오늘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 그 네로 황제의 박해와 같은 교회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이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외부로부터 이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라는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와 시련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에 전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힘들어질 때에 이 교회 바깥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짓됨과 또 잘못된 종말론으로 신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존립을 흔들며 성도들을 도덕적인 탈선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에 거기에 대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 AD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던 때에 쓰여졌고 이 베드로 후서는 그 후에 3,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박해가 빨리 끝나지 않자 더 박해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 자체도 아주 부패해지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지고 또 심각한 그 사회적인 혼란에 빠지게 될 때에 이 베드로 후서를 다시 이 베드로 사도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 강대국의 로마 대제국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망했다기보다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권력 다툼과 또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 큰 제국도 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는 더 결집이 되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틈타서 이 교회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잘못된 그러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존립 자체를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밖에서 주어지는 그 네로 황제의 박해와 같은 그런 핍박도 있었지만은 이 성도들에게 더 위험한 것은 그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또 성도 간의 만남이 어렵게 되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자주 만날 수 없는 이런 틈을 타서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으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베드로후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그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만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겪고 팬데믹 상황을 겪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손해보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건강도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손해보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표현도 보면은 faith as precious, 귀중한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에서 손해보게 된다면 우리는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귀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귀한 것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는 만큼 그런 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 귀중한 믿음도 위로부터 창조주 아버지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귀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거대한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귀합니다. 내가 쟁취한 것 같으면 버려버려도 되고 내가 쟁취한 것 같으면 없애버려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 선물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귀하게 보배롭게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잘 알므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더 알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은혜와 평강이 안 주어지고 다른 것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코 마음의 근심을 끌어안고 두려움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어지러운 때에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더 인격적으로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신기한 능력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하게 합니다. 영생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우리는
그 신기한 능력 가운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는 없는 신기한 이 신적인 생명과 경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신적인 생명과 경건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어려운 때에 내 몸 하나 부재하기도 어렵고 우리 식구 부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느냐. 이 맞는 얘기 같지만은 신자들에게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고, 그로 인해서 그 주의 복음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 로마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 뭐가 보배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큼 보배롭고 큰 약속이 없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혹시 이 제목 보고 또 착각했는지 몰라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니까 엉뚱한 거 준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들어갈까 못 갈까. 맨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들어가겠냐 못 가겠느냐.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4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욕심이 추구하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잠언을 저술한 그 솔로몬 왕이 자기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이 그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은 모든 것이 썩어질 것들이랍니다. 썩어지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용하고 쓰고 사용하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것들에 뭘 기대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썩어질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그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과 정욕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권력과 또 이생의 자랑, 모든 명예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하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상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좋은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쓴 유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고 그 초대교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은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성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담아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어떤 모양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구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믿음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에다가 덕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덕을 구하고 공동체를 위한 덕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의 지식을 전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성품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성품을 추구할 뿐이지 오늘 말씀하시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절제를 그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필요한 것이 그 절제입니다. 절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따라서 절제를, 그리고 그 절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먼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형제 자매들끼리 먼저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공동체의 지체인 그 지체도 사랑 가운데 안 사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배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할 것입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자. 여러분, 인생이 왜 갈증 가운데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시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언제나 목마른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갈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이 참여하라고 하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흡족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생에 만족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더 알고자 해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담는 것입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열매도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성품에서 옵니다. 구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얻은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얻은 것이 사망의 길이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 성품에 더 깊이 나아갈 때라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박해가 있고 아니면은 어지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굳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해야 안전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노력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 우리의 힘이 없어지는 순간에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우리가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가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실족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오늘 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성품에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결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저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로 깊이 나가고 어떻게 됐든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가서 주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이것에서 손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결코 손해본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또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더욱더 주님 안으로 주님의 그 성품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맹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